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방패 삼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지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4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애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나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예, 솔로몬의 부가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을 만큼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부귀와 영화 이걸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 저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세입금, 지금 세금으로 들여드리는, 거둬들이는, 이 들어오는 이 무게, 이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아마 이 무역이라든가 조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금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히람 왕도 120달란트, 그 다음에 또 이 스바 여왕도 120달란트, 두 개만 합쳐도 8,400kg예요. 8.4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금으로 들어온 이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예요. 그럼 이것을 톤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23톤이에요. 23,000kg. 23톤의 어마어마한 금을 솔로몬이 레바논 궁에 그것을 쌓아둡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금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 외에도 막 상인들 왜 그러냐면 지금 솔로몬이 지중해라든가 홍해라든가 이런 주변의 이 바다에 당시에 이 페니키아 상인들 그다음에 이 두로 막 상인들 뭐 다시스 배 이런 거 무역까지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장악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솔로몬이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벌어들이고 있어요. 모든 왕들, 나라의 고관들이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이들이 모든 왕들이 이 금을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면서 금을 바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의 상징이죠. 그 금을 녹여서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큰 방패는 이 병사가 자기의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방패예요. 작은 방패는 이 활 쏘는 자가 가릴 수 있는 작은 방패예요. 그러면 이것을 키로수로 하면 얼마냐? 큰 방패 200개는 이, 이 금이 바로 이 한 1000, 1500, 1600kg. 그리고 작은 방패는 한 510kg 해서 한 2000kg가 넘어요. 2000kg. 그렇게 해서 그는 이 금방패 작은 이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보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아 있죠, 상아. 상아는요 전량 수입품이었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량 이, 이 수입품인데 이 상아도 상아를 가지고 왕이 자기의 큰 보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아에다가 바로 이 금으로 정금으로 이 입힌다고요. 그리고 왕의 보좌 주변에 6층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다고 앉은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었고 12사자가 있고 6층계 좌우편에 거기에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12사자면 여섯 이렇게 있겠죠.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자,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뭐냐?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왕국의 화려함을 이 치세, 치부, 이 부가 얼마나 많은지 화려함을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주변 왕궁은 추구하지 않는 것을 솔로몬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이 없었더라는 거죠. 주변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그의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왕국의 화려함, 사치, 그리고 그의 부, 이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 타 금, 레바논 이 나무 궁 그릇들도 다 정금, 그리고 은이 기물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오히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흔해버렸고, 그리고 이 금도 당시에 예? 이 은이 흔해 흔해 빠졌다는 거죠. 당시에 은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금만을 모으고 금으로 모든 것을 다 도색하고 입혔어요. 정금으로 입혔어요. 도금이 아니에요. 도금. 금으로 정금으로 다 쌌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열왕기상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하,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기브아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까 해서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실까요? 솔로몬 왕국은 다윗 언약, 이 다윗 왕국의 연장선상이에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귀하게 여긴 솔로몬을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죠? 엄청난 재물도 약속해서 재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 존귀함. 이 솔로몬의 이름이 지금 사방에 쫙 퍼졌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막 금, 상아, 막 향품, 보석을 가지고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내가 재물도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재물, 영광,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솔로몬을 축복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추구하는 것들 있죠. 자기의 야망, 이 금의 마음을 두는 것, 엄청난 금을 이 방패까지 만들어서 지금 쌓아두고 있죠. 그리고 이 왕궁의 보좌를 막 상하로 거기에다가 정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사자를 양쪽에 12마리 그 금으로 싸고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이 화려한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을 어떻게 보면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이 이제 뭐예요? 이 마병, 이 소위 말한 이 마차를, 병거를 1200대를 둔다고요. 1400대입니까? 1200대입니까? 거기에다가 1400대, 거기에다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마병을 12,000명을 둬요. 그러면 그 준마, 그 좋은 말은 어디서 수입해 왔냐? 애굽에서 수입해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경고했죠. 뭐예요? 너희들이 말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은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된 것에서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권세와 속박을 상징한다고요. 어둠의 권세를 상징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어. 근데 그들이 애굽이 좋다고 애굽의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해서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즉부터 열왕기상 저자가 지적했어요. 그런 경고등을 켰죠. 사인을 보냈죠. 근데 솔로몬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세속적으로 지금 향락과 사치, 부 추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태평성대를 주셨다는 말은 전쟁이 없게끔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말을 늘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병거에도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로 자기의 부구 강병, 이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가 마치 잘나서 부를 추구하고 막 군사력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이 지금 너무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애굽의 이런 풍조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은 돌아보지도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더군다나 이 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네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언약 백성을 지같이 군사력으로 뭔가 싸우려고 해. 하나님께서는 질색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말로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유언 신호예요. 하나님은 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만을 감사하고 누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요. 그만큼 그는 금을 좋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돈을 뭐니 돈을 사랑해.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이 당시에 그 엄청나게 들어온 금을 그냥 보관하면 또, 그러니까 이것을 녹여서 쳐서 느려서 방패로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얼마나 그 금에 대한 이 향욕, 물욕이 강하는지, 금욕이 강하는지. 솔로몬, 그다음에 사치스러운 거 추구하죠.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어? 그리고 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이게 지금 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태평성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충분한 군사력인데, 자기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에까지 가서 고가로 그 말을 사다가, 심지어는요 해촉속에게 장사를 하네 솔로몬이. 이문을 남긴다고요. 애굽에서 사온 그 말을 되팔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솔로몬의 이 왕국이 눈에 이 눈이 씌운 거죠. 금욕, 물욕, 세속욕, 야망, 걷잡을 수 없는 이 공간을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통치할, 하나님이 자정할 공간이 없어요. 그 공간에 지금 솔로몬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양쪽에 상아로 꾸민 그 보좌. 더군다나 그것을 다 금으로 입히고 엄청나죠. 이걸 지금 열왕기상 저자가,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왕국이 분열로 가는, 어떻게 보면 이 초석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들에 꽃만 또 못하다고 있습니다. 이 부귀영화 죽어버리면 끝나요. 헛되고 헛돼요. 빼앗겨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기르신 들꽃만 또 못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일축해버려요. 솔로몬의 보세요. 재산, 이 화려함이 세상 어떤 나라도 가지지, 나라 왕들도 이렇게 소유하지 못했을 정도로 솔로몬의 부귀, 이 돈, 재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에게 내가 부귀, 영화, 재물도 주겠다. 근데 솔로몬은 또 자기가 무역해서, 자기가 막 자기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긁어 모은 또 금과 보석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유기입니다. 유기. 우리가 돈, 부귀, 사치, 향락, 야망, 물욕, 금품, 명예, 권세욕 이런 거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왕국이 두 쪽 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서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돈, 많은 통장에 돈, 뭐 금은 보석, 화려한 이 큰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직원들을 가진 비즈니스를 해도 그게 헛되고 헛되도다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런 부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나눌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보화로 쌓는 것이지 이건 지나가고 부귀영화 다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이 그의 부귀, 영화,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부러워하지 말아야겠다. 정작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천국만 보이는 천국의 가치.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히 우리의 영생이고 천국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금은 보화, 화려한 것들로 사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진 천국과 영생, 하나님 이러한 가치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많은 이 지혜뿐만 아니라 또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존귀한 이름도 높여준다고 했는데 그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 그 재물, 그 이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추구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그가 기울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종을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천국에게서 세상 것들로 빼앗기지 않고 채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모든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들로 채우지 않는 영성을 주시고 비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